저와 함께 사도행전 1장 말씀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인 유스도라고 하는 요새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실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월과 2월 주보에 공지가 된 대로 새로운 장로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새로운 장로의 자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인도자를 세워야 하느냐,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인도자가 되는 지금 이제 생명의 한 사이클이죠. 갓 태어난 아이가 정말 저 아이가 클까 싶어도 뭐 아프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크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이제 그 생명의 이 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에 있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반대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들이라도 어떻게 처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그 성장된 믿음에 따라서 인도자가 되고 일꾼들이 되어가는가, 이것은 큰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다른 세상이나 교회사에서 저희를 브레드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이런 예장 통합 이런 용어를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독특한 면이 그냥 브레드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냥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쓴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는 이러한 면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제 군대에 가면 국군 장병이라고 할 때 장교와 병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위로 임관을 해서 시작을 해야만 이제 별까지 갈 수 있는 장교가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이등병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제 하사관 이제 상사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일반 교회는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전도사로 시작해서 이제 성직자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일반 성도로 시작해서 이제 장로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구별이 돼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바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믿음의 분량을 따로 주셨고 그것에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대학 교육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없다고 분별을 하고 있죠. 성직자들 제도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보면 초기 기독교가 이단들,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초기 기독교에서 막 이단들이 난무하고 그 난무하는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적어도 요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 지식과 이 정도에는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강단을 통해서 엉뚱한 말씀들을 막 이렇게 전하고 막 누룩이 되고 그 누룩이 그냥 이렇게 작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시간에 선포가 되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믿으면 박해를 하던 로마가 이제 믿어도 좋다 허용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뭐 황제가 믿고 황제가 이제 자기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국교화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핍박을 무릅쓰고 자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하나 더해지던 것에서 이제는 이제 뭐 대량으로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이 너무 빨리 세속화되는, 정말 핍박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왔던 사람들,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겨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기뻐하는 것도 잠시, 이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인 교리에 대한 동의, 교리문답 이런 것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삶은 전혀 변함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속화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시켜 보려고 수녀원이나 이 수도원 같은 정말 경건하게 사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그래도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저 사람들이 살면 되고, 이제 어떤 그 일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딱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공급해서 그들이 잘 기도하고 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이러한 것이 생기면서 오히려 세속화가, 교회의 세속화가 더 진행이 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뭐 한 나라 내에 여러 종교가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를 처음 치를 때 선거인 명부가 교회의 출생, 그리고 세례, 뭐 사망,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데 그게 선거인 명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뭐 신교 국가와 구교 국가가 서로 30년 전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는 와중에 너는 뭐 믿어? 전 신교요, 얘는 구교요,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 국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거듭났느냐를 기준으로 교회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유아 세례를 통해서 등록이 되고 뭐 한 중학교 때쯤 돼서 교리문답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어떤 11조와 또 뭐 선거권이나 뭐 이런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 이런 이제 교인으로 영접이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회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바치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교회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그냥 교회다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캐톨릭의 교회관이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이제 개혁 교회들에도 그냥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을 해야 되고 그냥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구별해서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밭이고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신부라고 교회를 분별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몸이고 그의 신부가 되려면 거듭남,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이런 한 믿음과 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교파교회에서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에서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다들 알지 뭐 이러면서 이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분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맥락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그 책을 읽어봤어요. 두껍기도 굉장히 두꺼운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고 그분의 업적이나 이런 게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두 번의 큰 부흥을, 미국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당시는 술을 먹으면서도 넌 거듭났냐? 난 아직 뭐 이런 대화를 할 만큼 정말 강력한 어떤 부흥의 물결이 있었고, 정말 죄에 대한 너무 깊은 책망을 스스로 느끼고 권총 자살을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부흥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교회가 미어 터지고 막 어떤 감정적으로 북받쳐가지고서 막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싹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두 번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신 분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들어오는 분들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지금 우리가 침례 상담하는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거의 평생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이 일 때문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만두게 된, 이게 굉장히 이제 교회 관의 이 차이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보면, 실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법대로 경주하느냐, 마라톤 반환해서 돌아올 거면 안 가는 게 제일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가야 되죠. 반환점에서 도장을 받아 와야 됩니다.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효율적인 것을 최우선시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법으로 주셨는지를 간과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그냥 효율적인 교회는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아닌 튼튼한 탱크 같은 교회이지는 하지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이런 교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간의 차이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그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 중에도 뭐 일반 교회와 모임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대해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교파교회의 최고와 우리 교회의 이제 최하를 정말 문제를 비교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공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도 보고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부분들도 보는 것은 생산적인 비교이지만 그냥 그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여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하고 자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 골이 났는데 그 한 사람을 다시 선출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인도자의 그리고 사도의 첫 번째 기준은 함께함입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다양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해서 해방됐을 때 한국의 GNP가 67불, 1년에 7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천만 원이 됐죠. 공통점이 없어요. 정말 전쟁을 겪었던 분들과 정말 그 전에 그런 사회 문제가 됐었죠. 아이들이 빵을 사가지고 빵은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무슨 뭐죠? 그 피카츄? 뭐죠? 네, 스티커. 그것만 달랑. 이거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런 분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나라가 망할 징조죠. 그런 사람들이 커가지고서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게 될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게 하셔서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언어가 같아지고 용어가 같아지고 같은 추억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남북한이 이렇게 70년 동안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독도 문제다 하면은 금방 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게 그 지난 수천 년 동안 함께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함께 하게 하시는, 그래서 인도자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그래서 그 갓 들어온 사람들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아무리 사람들 파악이 빨라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대화를 해보고 말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하게 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4년 동안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양떼와 소떼와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양떼와 소떼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어떤 결정들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그 조직적으로 또는 어떤 뭐 효율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양들의 사정들이 그 생각나는, 이런 것이 없이는, 한마디로 그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그냥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 이런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의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인도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 함께하는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함께하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도 그 중요하죠. 그 학교에도 보면 그 좋은 대학에 나온 선생님이 담임을 할 때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나를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는 학교에 한 명 가는 이런 와중에 서울대 중에서도 사범대에서 좋은 뭐 수학이나 뭐 국어, 영어, 수학은 제일 높잖아요. 그런 데를 나온 분이에요. 그분한테 수업을 듣는 것은 잘 배우셨겠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겠지 하고서 막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담임으로서 요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학생 입장, 이분은 나름은 이해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학생 입장에서 이 선생님이 진짜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든 것에 대해서 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함께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한, 그냥 시간이 필요한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로 부르시는 일에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새요, 하나는 마띠아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제 교파교회의 그런 성직자 제도와 이제 우리의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아무나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이제 뭔가 목사 안수와 4년제 대학에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장벽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성령이 세우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나 이런 데 객관적으로 우리 모임을 평가하는 이런 그 곳들을 보면 정말 선교의 열정과 뭐 좋은 것들도 많은데, 공통적으로 브레드른에 대해서 그 이제 비판하는 것이 분파주의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분별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분별해, 안 맞아요? 그러면 저기만 성령이 세우셨나 하고서 이제 막 어디 가서 따로 살림을 차리는. 근데 뭐 거기에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 가지고 나가면 되는, 이런 이제 둘도 하나 되기 어렵게 되는 이런 분파주의가 이러한 그 곳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교파로 가신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시는 건 어떻게 하나? 다 모여가지고서 기도할 때 어떤 이름 석자가 딱 이렇게 떠오르고 막 그거를 이렇게 서로 뭐가 떠올랐어 막 하면서 그걸 이런 되게 신비주의적으로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보도 듣도 못한 어떤 분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막 세우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러하지 않죠. 성령께서는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목회 서신서라고 하는 곳에 기준을 주셨죠. 그리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정말 감독의 직분을, 정말 이 당시에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서서
핍박을 받는, 그리고 뭐 어쨌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직분이죠.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성품과 과정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국영수가 필요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국영수를 잘 해놔야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편리한 것처럼, 그냥 이제 장로니까 그냥 아니었다가 어느 날 장로로 세워지면 뭐 마패같이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회에서는 뭐 그냥 밀쳐내고 그냥 땅땅땅 세 번 분명히 했어. 그러면은 그냥 경찰을 동원하든지 어쨌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서로가 사랑과 신뢰로 엮여 있어서 그냥 그 사랑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이 영향력인,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도자의 덕목이고, 이 성령께서 인도자를 세워가시는, 그냥 하나하나 무언가 장로의 어떤 자격에 부합하게. 근데 장로의 자격을 잘 보시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외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하루 이틀 잘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수능 잘 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신 100% 내신 성적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 동안 속일 수 있고, 적은 사람을 끝까지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게 사람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척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보다도 확실한, 되게 얼기설기 이거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싶어도 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위아래로 만나기도 하고 수평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가르치는 관계로 만나기도 하고 만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됨됨이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나 장로 되려고 아닌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로 믿음으로 인도자들을 세우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한 번뿐인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쓰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한 번뿐인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의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써요. 그 교회를 위해서 쓰게 되면 그렇게 쓴 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섬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 감독자를 세우시는 그런 인격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그냥 나도 뭘 얘기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막 치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 혼자 밥 먹네? 이게 마음에 얹혀가지고서, 근데 저 사람한테 가서, 처음 나오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말 걸려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서 나 일주일 동안 내가 억울했던 것도 있고 막 속상했던 것도 있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데려와 가지고서 밥 먹을 때 낯설게 있다가 그냥 가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사람과 그 낯설어서 어색했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밥 먹어준 이 사람이 리더인 거죠. 큰 자인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큰 자가 되어가게 되는, 왜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결과적으로 그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워가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만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 나 이 조건만 안 맞춰주면 안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막 여기 물이 터져가지고서 물을 퍼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화하지 하고 딱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전화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 그냥 이 문제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이 문제를 얘기해서 해결을 받고 안 받고도 문제지만 이게 새 나갈까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하고 할 때 떠오르는, 한마디로 만만하기도 하고 해결책이 있을 것 같겠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 이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그걸 잘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뭐예요? 신뢰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이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할 만한, 이제 이런 사람들, 이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을 내세우는, 이렇게 해서 이 조건에 맞춰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런 인도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갖춰가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40살에 젊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자고, 그리고 뭐 말에나 일에나 정말 이렇게 능한 사람, 그리고 지금쯤 내가 걸기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관원으로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게, 지금 내가 뭐 군사 용병술도 내가 좀 한가닥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능력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딱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시는 거죠.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 풀밭이 있는지, 그냥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이 낭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최적화되어 있는, 그냥 인격만 다루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똑같은 양이죠,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수금 타는 거랑 돌팔매였잖아요. 수금 타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왕의 궁중에 가 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다윗이 크게 얻었던 게 요나단과의 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 만약에 그게 없이 사울은 아들을 왕 삼으려고 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니까 뭐 이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요나단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다윗이 정말 혈투 때 이겨가지고서 왕이 됐다. 우리가 그 로보암 때 그 북왕국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보면 융합되지 않은, 그냥 이 지파들끼리 융합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좀 크기는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금 타는 것을 통해서 왕의 궁중 생활과 또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정말 그게 그렇게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찔러서 두 번 찌를 게 없게 해야만 그 왕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돌팔매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것으로 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갖춰가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쁘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그것을 원하게 하시죠. 물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크시죠. 근데 어쨌든 그분의 절대 주권과 그냥 정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그 절대 주권과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령이 어떤 사람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시고 그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이 우리의 인도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게 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투표로 뽑는 것은 아니죠. 투표의 그 한계가 1인 1표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다 한 표씩 해가지고서 그 투표에 많은 사람이 이것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제도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을 더 선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경제도 되게 합리적인 그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가정 위에 세워져 있죠. 내가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이 정도만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와 합리적인 이런 걸 하겠다고 그 자본주의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합리적일 거라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자기의 이득, 자기의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행동하는 그 존재라고 말씀하셔서 그 투표로 인도자를 뽑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러한 성령이 교회의 인도자로 감독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그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분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 모임의 어떤 그 인도자가 세워지고 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인도자의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성숙함입니다. 성도들의 분별력과 성도들의 성숙함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들을 분별하는 자기의 어떤 그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이러한 기준으로 성도들이 그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엉뚱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리고 실제로 엉뚱하게 가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교회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성전이 회파된다고 하나님이 자기 성전조차도 못 지키는 여호와 이런 취급받지 않으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만 가지고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고 각 지체라고 하는 그 직분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그 직분에 걸맞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계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서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망해야죠. 그렇지 않은데 성도들이 성숙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뭐 분별력도 없는데 그 교회가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날로 망할 교회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조직입니다. 정말 그날로 망해야 돼요. 아니 우리의 영이 떠나가면 그날로 죽잖아요. 그 순간 죽잖아요.
좀비처럼 그냥 썩은 냄새 풍기면서 교회랍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욕먹이는 이런 거 말고,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성숙하셔야 되고, 정말 이 2달 동안에 성도님들께서 정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니까 근신하시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시고 정말 말씀에 보다 더 창념하시고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뭇 사람의 마음, 이거는 저희가 몰라요. 그죠? 저희는 모르는 게 있어요. 또 교회의 어떤 인도자가 되고 그 인도자가 돼서 어떻게 변할지를 또 몰라요. 저도 청년회 때 청년회 때 막 치열하게 뭔가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잖아요. 암송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암송을 이제 청년회 전체에게 이제 좀 시키려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서 서로 짝을 맺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고 다 짰어요. 그래서 이제 쫙 하면은 좋을 거다.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좋았기 때문에 하면은 좋을 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청년회 리더였으니까 그랬는데 안 하네. 처음에는 좋은데 왜 안 하지 하는 안타까움에서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우스운가? 정말 우리의 어떤 자격지심, 죄로 인한 자격지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를 틈타서 사단이 제가 너 무시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사탄의 속삭임, 송사, 이런 게 범벅이 되면 정말 돈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긴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망하게 할지,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정말 그게 드러나게 하시도록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결제 도장을 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드러나야 할 것들이 있으면 지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 늙은 신하들과 젊은 청년들의 조언들이 있었죠. 딱 그런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 대고서 다윗 왕조를 새로 시작한 사람이고, 정말 솔로몬 정말 가장 부강한 평화로운 이런 걸 만든 왕한테는 말도 못하는데, 르호보암 때 돼서 기대가 있는 거죠. 조금 낮춰주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게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묘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홀리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자리가 되면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듣는 게 저 권력이 참 외로운 거잖아요. 또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결정해가지고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시위하진 않아요. 막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꼭 털끝만큼이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결정들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에 정말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단의 어떤 송사나 이런 것들, 정말 누구에게도 이제 이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결정해야 되는, 그리고 결정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라고 하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그냥 결정들을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때까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만 정말 그 최선 중에 무사람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쳐주시는, 도장 찍어주시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신내림 뭐 이런 거 있죠. 너에게 신내리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거부하면 뭐 그 일가가 죽고 뭐 이런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무당이 됐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격려해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쳐주시는 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장로를 꿈꾸고 그 장로가 되기를 위해서 현재 보여주시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 될 나이 돼가지고서 이제 장로를 해볼까 뭐 이게 아니니까 보는 눈이 얼마예요. 이길구모 주님 같은 경우는 저 어렸을 때 보셨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 50년 가까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눈을 우리가 대신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도 장로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라고 말하면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계시록에도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 저희는 뭐 캐톨릭에 들어갔다가 개혁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라는 그 단어는 180번이 넘게 나오고 목사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니까 그리고 목사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은 그냥 그 목자라고 다른 데는 다 목자라고 번역을 해놓고는 거기를 목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성경만 보고 교회 인도자는 장로라고 분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쨌든 그 장로는 평신도 중에 최고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남들하고 얘기할 때 좀 이렇게 계급이 안 맞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청년들 같은 경우 청소밖에 시킬 게 없잖아요. 뭘 그 위에다 얹겠어요. 아직 결혼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면 청소를 맡으면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할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긴 청소를 어떻게 해놨나? 쓰레기통은 어떻게 해서 저거 괜찮네. 뭐 이런 이제 막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 이거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쨌든 그 교회의 감독자가 되어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선 제비를 뽑았지만 저희는 제비를 뽑지는 않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우리들에게 있고 정말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근신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일들에 두 달여간의 이 일들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